받을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2부가 같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태초에 일어났던, 세상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하여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복음을 붙잡으면 어떤 축복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특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창세기 3장에 한 개인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문제가 창세기 6장에 언약 놓치는 사람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언약 놓친 상태에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 놓친 상태에서 머리를 쓰니까 바벨탑 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 가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죠. 저 오씨 가문은 저 왜 저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상태로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이 상태로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세워지는 인생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반석 위에 짓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위에 짓는 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요,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이죠. 세상의 경험, 사람의 말, 어떤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냐? 평상시에는 차이 안 나요. 언제죠? 이번에 리비아 홍수 사건 보셨죠?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어느 날 큰 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댐이 이 빗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2개가 터졌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지고 해안가 도시를 쓸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까지 대략 사망자만 한 2만 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니까요. 어느 날 그와 같은 풍파, 창수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쌓아 올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무너질 건데 우리는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오면 그 모든 것들은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오고 그치면 괜찮은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우리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그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상태, 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오면 결단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막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 다시는 이 짓 안 한다고 막 했다가 조금 지나가면 다시 반복해요. 가문에 그런 흐름이 계속 온다니까요.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제 안 온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모여서 또 싸우고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또 그러고 반복된다니까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그 영적 흐름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3주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서면 바로 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문 현장에 삼중직의 증인으로 서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문에 갈 때, 가정에 갈 때, 친척집, 아버지 집에 갈 때 뭐로 가셔야 되냐면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곳에 뭐하러 가시냐? 선지자로 가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죠? 말씀 선포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 제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뭘 회복해야 돼요? 올바른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 때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드렸어요. 이번에 명절 때 각 가정마다 무조건 예배 드려라.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무조건 예배 드려라.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합시오. 왜요? 끊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되어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복음 회복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배 회복하고 왜 예배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라고 합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무엇입니까? 죄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고 언약 놓친 거예요. 복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가정과 가문을 두고 힘 모아서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문제야라는 것에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에 잡혀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고요, 나약한 사람들은 돈에 잡혀서 돈 없는 것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냐? 아니에요. 돈에 잡혀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사건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놓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진짜 저주입니다.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진노, 저주, 재앙, 뼈 부러졌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어, 일 터졌어, 재앙이야. 아니에요. 재앙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병원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뭐하냐면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전부 다 이 상태로 올라가요. 이게 진짜 재앙이고 이게 진짜 저주예요. 사고 터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잡혀요? 마귀에게 잡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마귀에게 속고 미혹당하고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계속 마귀에게 눌리죠. 당하죠.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찾아와요?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의 상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의 상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크고 번성하면 뭐합니까? 홍수 심판 오는데요. 높이 바벨탑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열심히 올리면 뭐합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데요.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구나. 언약이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놓치니까 계속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이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운명이라니까요. 어떤 운명입니까?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게을러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신분과 소속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입니다. 이게 마귀 자녀예요. 이 마귀 자녀가 곧
인생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사단이 인생의 배경이에요. 사단이 인생의 배경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이 인생의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올 것이라고요. 계속 되어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늘 어깨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짐을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인생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 눌린 상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인생을 보내요. 술로 인생 보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사건 난 거 보셨죠? 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거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막 차 19대 맞고 막 난리 났잖아요. 총 쏴가지고 겨우 잡고 하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 보고 이거 잡히면 큰일 나겠구나,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냥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멀쩡할 때는 알잖아요. 술 먹고 운전 핸들 잡는 놈들 막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라도 안 하면 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낙이 없는 겁니다. 왜? 게임 나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막 24시간 게임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해요. 왜요? 이미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중독, 집착 다 뭐냐? 나쁘다는 거 알죠?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눌린 것입니다. 악몽 꾸고 막 가위 눌리고 그것만 잡힌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럼 인생에 기쁨이 없죠. 귀신에게 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삶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 영적인 상태와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육신으로, 삶으로,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고통 속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온다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 개인의 마지막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와 하고 부르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무엇이 기다립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과 배경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귀자녀, 지옥 배경.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고요. 마귀 자녀는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추석 명절 되면 차례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부모님 잘 모시려고 우리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데 그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 드려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상태가 대물림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계속 대물림되어져요. 이 흐름으로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대한민국 반만 년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온 것입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건 이미 성경에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네피림 시대 홍수 재앙을 앞둔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6장 14절에 뭘 만들래요? 방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수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언어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어디로 가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방주와 가나안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다르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인생의 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인생이 공중권세 잡은 저 사단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졌대요. 그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의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냐? 약속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위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 자녀된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그 형상,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족장이었어요.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중에 창세기 13장, 14장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해왔던 그 왕들과 전쟁을 할 때 가병이 318명이죠. 이 318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용병 모은 게 아닙니다. 그 집에 계속해서 있었던 집안의 병사라는 거예요. 가병이요. 318명의 가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318명이에요. 그럼 그 가족이 있겠죠. 자녀가 있겠죠. 그러면 그가 거느렸던 부족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그럼 그 부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어디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다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풍족한 삶이었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다 아니었다 치고 반 딱 잘라서 한 500명 부족이다 치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 땅,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루어 놓은 건, 그렇게 가진 건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해답이 있고 참된 응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셈족입니다. 셈족이 히브리인들의 셈족이잖아요. 셈족입니다.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흘러온 언약, 희미하지만 들어왔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모든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이 확신으로, 증거로, 언약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원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근원적인 복이 온대요. 이 복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이렇게 결실을 거뒀어. 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죠?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게 되어지는 그 복.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복은 어려운 얘기로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복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난 받기 싫어요 안 받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는 복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이 내 존재의 복이 되어져요. 복 가진 존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요? 복 있는 존재. 여러분들이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가셔서요 거기서 왕의 역할을 하라니까요. 왕 역할을 하라니까 또 우리 착각해가지고 거드름 피고 앉아가지고 에헤 이거 말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왕적인 역할을 하시라고요. 우리 가정에 파수꾼은 나예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 군사예요. 이 가정의 가문의 후로는 영적인 문제를 끊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왕적인 존재예요. 이 신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내가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예배에 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직장, 그렇죠?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아가서는 민족과 전 세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살리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고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늘 듣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막 메시지에 이제 흐름이 막 가다 보니까 우리 노절 렘넌트 막 파수꾼 막 망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복,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복이 나의 존재의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살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하시죠.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요 졸졸졸졸졸 솟아나왔던 그 샘이 나중엔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오다 보니까 낚아질게
이게요, 나도 모르게 딱 있습니다. 내게 대한 불신앙이 내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약속을 주셨는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네가 엄마의 배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때 너를 구별했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특히 명절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때로는 상한 감정 때문에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저거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 복음 가지시고요, 현장에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가셔서 그 현장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 누가 끊겠습니까? 귀신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영적인 문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진짜 복의 근원으로 복 가진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응답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사 복의 근원된 존재로 또 이 복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그 존재의 근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왕선지자 제사장 직에 가지고 그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